내가 죽을 병이 걸렸다고? 엉터리 같은 소리. 나 이렇게 멀쩡한데, 나 이렇게 건강해.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런데 뭐 수술을 받아. 빨리 받지 않으면 죽게 된다고? 이런 멍청한. 봐, 나 이렇게 잘 걷고, 나 이렇게 잘 뜨는데, 이렇게 힘이 넘치는데, 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내가 내 몸에 대해서 잘한다고. 나는 그저 이 알약만, 이 알약만 잘 먹으면 돼. 다 괜찮아. 나는, 내가 내 몸에 관해서 내가 가장 내가 잘한다고. 다시 한번 우리 힘찬 박수로 한번 전해드릴까요? 네. 너무 어려운 부탁인데 이제 갈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제 부탁 거절할 수도 없고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보신 분 중에 아무도 나와서 발로 차시는 분이 없어서 네, 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방금 돌아가신 분 병명은 심장병이었지만 사망 원인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네, 불신. 믿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확신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100억대 자산을 상속받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너무너무 비참하고 너무너무 끔찍하고 정말 거지 같은 인생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역시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100억대의 유산이 상속되었다는 사실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100억이라고 하는 그 돈이 줄 수 있는 그 풍요로움과 그 편안함과 그 안락함과 그 모든 것들을,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정말 거지같이 비참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비슷한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00억대의 자산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모든 축복과 은혜를 다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왜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왜 그 풍요와 그 평강과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힘없이, 그렇게 우울하게, 그렇게 정말 답답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문제는 객관적인 사실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주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주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주기 원하셨던, 내가 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풍성한 삶을 정말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고, 정말 거지 같은 그런 비참하고 그런 답답하고 힘없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풍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소중한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요한 1서 5장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요한 1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 1서 5장 우리 1절부터 끝절까지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거지같이 비참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그 부자로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 것인가,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1절부터 끝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함께 살펴볼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과 기도의 응답과 죄를 이기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승리케 하시는 그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그 축복과 확신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특권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 특권을 얻은 특권층인데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요한일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난 한 7주 정도 우리 요한일서를 함께 살펴보았죠. 또 제 개인적으로는 또 1년간 우리 히브리서부터 진행되었던 성경 강해를 제가 마무리하는 또 날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또 은혜로 또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늘 이렇게 귀를 세우고 마음을 열어서 들어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요한 1서는 사랑의 사도로 알려진 사도 요한이 쓴 편지로서 사랑과 사귐의 편지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만큼 사랑과 사귐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크게 두 부분이었죠.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사랑, 그죠? 사랑의 근원이시고, 사랑 그 자체이시고, 그죠? 빛이시고, 진리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랑과 사귐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사랑의 관계를 해치는 그런 죄와 이단들과 거짓 가르침들, 우상 숭배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철저하게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이 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측면으로는 우리 이웃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사랑을 통하여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만질 수 있고 사랑할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으로 우리 옆에 있는 형제들을 자매들을 우리 이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요한일서 이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사도 요한이 우리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본질적인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될 이 엄청나고 놀라운 축복과 이 능력과 이 확신을 우리 가운데 다시금 심어주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가지 확신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깨워주고 있는데 오늘 저는 그 세 가지 확신을 초점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영생의 확신, 영생의 확신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 세 번째는 승리의 확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 가지 확신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13절까지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다시 말하면 이미 믿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믿는 자들에게 더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믿고 있지만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생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분명히 확신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또 한 종류는 예수님을 잘 모르고 당연히 확신도 없는 사람. 그런데 이 중간에 또 한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2004년인가요?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한국 교회의 설문을 조사한 자료를 보게 되었는데 한국 교회 성도들 중에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 중에 구원과 영생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약 3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밤에라도 지금 수요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다가 만약에 갑자기 교통사고나 어떤 일 때문에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고 할 때 천국에서 깨어나실 것이 확실하십니까? 그래서 분명히 확신하십니까? 네. 그것을 확신하는 우리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사실은 알긴 아는데 마음에 잘 그렇게 확신을 갖지를 못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3분의 1 정도가 확신이 없다라고 말한 사람 중에 정말로 믿음이 정말 없으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 그냥 나와주는 사람들도 아마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것에 대하여 내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 내가 이미 그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를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하는 것과 확신하지 않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문제일까요? 내가 믿으면 됐지 뭐 꼭 그렇게 확신까지 하고 그렇게 확고하게 붙잡고 그렇게 살아야 될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확신하지 못할 때, 우리가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 힘이 없는 그리스도인, 항상 우울하고 뭔가 답답하고 뭔가 풀리지 않고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점점 전락하는 답답한 삶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기 원하시는 정말 그 풍성한 삶, 하나님 정말로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믿지만 믿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풍성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천국의 이 영생, 그것을 분명하게 확고하게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흔들림이 없는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그분을 나의 마음에 영접했다면 이미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내 주관적인 판단과 경험에 의하여 믿은 것이 아니고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겼다고,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옮겼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만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이요, 엄청난 축복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네. 구원에 대한 소망사항, 희망사항은 있지만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어요. 왜 확신할 수가 없을까요? 네. 그 불교 예전에 그 정말 존중받고 추앙받는 성철 스님 같은 분도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도 자신이 구원받을지를 확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을지 확신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남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더 그들에게는, 불교도로서는 그것이 자연스럽고 그것이 더 겸손하고 그것이 정말 좋은 대답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평생 정말 선행을 쌓고 돌을 닦고 쌓아가서 언젠가는 내가 도달해야 될 최고의 목표가 구원인데, 아니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에 이걸 이미 도달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줍지 않고 교만하게 들리는 것입니까? 내 의지와 내 공로로, 내 선행으로 구원받는 그 어떤 종교도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순간 그는 이미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TV에서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히말라야의 그 높은 산지에 고행을 하러 올라갑니다. 그냥 올라가도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막 숨이 헉헉 막히고 막 심장이 터질 듯 할 텐데, 이 사람들은 오체투지합니다. 오체투지. 오체투지가 뭔지 아세요? 신체의 5가지 부위가 땅에 완전히 붙어야 돼요. 두 손바닥과
두 발, 그리고 이마가 땅에 닿아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쫙 엎드려야 돼요. 쫙. 완전히 쫙 엎드렸다가 다 일어났다가 쫙 엎드렸다 일어났다 하면서 그 엄청난 히말라야 고원으로 정말 맨발로 막 온몸이 피투성이 돼가면서 그렇게 올라갑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대단해요. 야,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저런 헌신과 저런 희생정신과 그런 열심이 있다면 하는 그런 마음은 들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해도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길 소망하는 것 뿐이고 그 구원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갔다라고 그냥 자기가 위안하고 싶을 뿐이지 아무도 확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런 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없이 그저 공짜로 확신하고 있잖아요. 내 힘과 내 능력,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선행으로 감당한다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의인도 도달해서 할까 말까 정말 확신할 수 없는 그 위치에 우리는 이미 도달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그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와 나의 선행과 나의 행함에 있지 않고 내 바깥에서부터 나를 통하여 오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신 구원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이 구원과 이 확신, 이것을 우리가 갖지 못한다면 100억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그걸 모르고 거지같이 살아가는 것보다 더 비참하고 더 답답하고 더 능력 없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종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질문 던져보면 정말 마음이 착하고 정말 좋으신 분인데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정말 그렇게 되고 싶죠. 그러나 제가 이렇게 죄가 많고 이제 믿음의 초보에 불과한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확신하며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겸손이 아니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보배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그 확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바로 그 하나님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이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다. 이 사실을 굳게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런 농담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하여튼 동네 어른들은 다 이런 얘기 한 번씩 했어요. 니네 아빠가 진짜 엄마 아빠 맞아?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너. 내가 봤어. 여러분도 그런 거 들어보셨나요? 네. 요즘에는 그런 농담을 잘 안 하시는데 참 좋은 일이죠, 그죠? 예, 바람직한 현상인데 대부분 다 농담으로 알고 하는데 간혹 가다가 이걸 정말로 사춘기가 돼가지고 좀 엄마 아빠랑 좀 안 닮은 애들 있잖아요. 간혹 가다가 외모가 정말 주워온 거 아닌가 싶은 의심이 들고 할 때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노력을 통해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내가 뜯어 고쳐서 부모님을 닮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사실 자체를 내가 확신하면 되는 것이고 정말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확실한 기록된 문서, 호적을 등본을 떼어보듯이 하나님 말씀에 약속된 이러한 문서를 통하여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생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시고 확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영생이 주시는 그 축복과 그 능력과 그 확신과 그 당당함으로 멋지게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서의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나는 영생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그 확신 하나만으로도 당당하고 힘있고 멋지고 능력 있는 축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아멘. 네.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또한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역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기도는 아버지와 자녀 간의 대화입니다. 자녀가 아니면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엄청난 축복, 엄청난 특권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것만 해도 특권인데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얼마나 큰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이렇게 말하십니다.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담대함.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당당하게 능력 있게 힘 있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바로 이 기도 응답의 특권, 이 확신을 가질 때 우리가 이러한 담대함과 당당함,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공로도 없이 집에 오자마자 밥 줘, 문 열어, 돈 내놔 이러는 자녀들처럼 맡겨놓은 것도 없는 주제에 이렇게 당당한지 모르죠, 그죠? 네. 조금 줬다고 삐지고 적게 주면 도리어 부모가 미안하고, 그죠? 자녀의 특권, 바로 하나님께,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요청할 수 있고, 요청한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이 특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 이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뭐든지 말해라. 내가 다 들어줄게. 말만 해라. 걱정 말고 말만 해라. 내가 못해줄 것이 없으니 다 들어주겠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이 되고 있는지요. 그런데 막상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응답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기도의 응답이 주는 이 당당함과 담대함과 자신감과 용기를 갖지 못하고 거의 힘없이 맥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참 우리 양 목사님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나의 기도는 안 들어주는 걸까? 간증하시는 그분들은 정말 저런 기적도 보여주시는데 왜 내가 하는 것은 그렇게 잘 안 들어주시는 걸까?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금 믿음을 확인하시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다시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녀왔고 기도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신다, 당연하다라고 여기고 있었지만 그러나 정말 내 마음속 깊숙이 그 기도 응답을 확신하며 살아가지 못했던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건 알겠는데 거기다가 한 글자 더 넣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은 왠지 조금 100%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신다 누가 모릅니까? 그러나 내가 하는 바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고 간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신이 없을 때 어떻게 되죠?
기도는 하지만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불안하고,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답답하고,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는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자꾸만 틈만 나면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해 볼까 자꾸만 곁눈질하고 세상적인 방식과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렇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응답을 정말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을 가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 신장로님 버전으로 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네. 결코 하나도 응답해 주지 않고 넘어가는 법이 없으시고 확실하게 꼭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 응답은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에 대하여 이 세 가지만 확실하게 우리가 붙잡고 놓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평생 이 기도 응답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 최상의 것으로 주신다. 최상의 때에 응답하신다.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간구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풍성함을 우리 삶 가운데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와 사단으로부터 승리한다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항상 승리하는,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으로서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해 승리해야 되죠?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하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 사도는 세상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요한 1서에도 벌써 17번 등장하고요. 요한복음에도 한 50여 번 이상 세상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여러분 금방 느낌이 오실 것입니다. 죄와, 그죠? 사단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 정말 세속적인 이 세상을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죄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결코 우리는 죄 가운데 휘둘려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갈 수 없는 이미 죄로부터 승리한 승리를 누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승리한, 승전가를 외치고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폐잔병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이 종종 보일 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넘어집니다. 때로는 약해집니다. 물론 때로는 부족한 게 있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결코 패배할 능력이 없는, 패배할 가능성이 없는 하나님의 승리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정죄 아래에 살아갈 수 없는, 죄의 아래 살아가고 싶어도 살아갈 수 없는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전에 그 필리핀의 깊은 산속에서 일본군 병사가 40년 만에 발견된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미 전쟁 끝났는데, 싸움 끝났고 전쟁 끝났고 모든 것이 다 끝났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40년 동안 그 깊은 밀림 속에서 패배자의 패잔병의 그런 굴레를 짊어진 채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싸우는 그 싸움은 승패를 위한 싸움이 아니요,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싸움을 우리가 따라가는 싸움을 싸울 뿐입니다. 물론 영적인 싸움이 우리 가운데 늘 놓여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공격을 당하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전투에는 패할지 몰라도, 그러나 전쟁에는 결코 패하는 법이 없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비참한 삶, 죄책감과 패배주의와 무기력감에 빠져드는 그러한 힘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순간 우리는 더 당당하고 더 힘있고 더 용맹스럽고 더 확신있고 더 자신감 있고 더 큰 소리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함께 더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몇 번씩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악한 자가 우리를 건드릴 수조차 없다. 만질 수도 없다. 이 얼마나 놀라운 승리와 놀라운 축복의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까? 악한 자가 그 어떤 사단과 어떤 죄와 어떤 이 세상의 악한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우리를 죄로 넘어뜨리고 우리를 패배하게 만들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한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 죄와 사단과 이 세상적인 이 모든 가치들, 지금도 영적인 전쟁의 현장에 놓여 있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지만, 그러나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쫄지 말아야 합니다. 당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잔당을 소탕하고 있을 뿐이지 전쟁을 승리할 것이냐 패배할 것이냐가 아닙니다. 아직 남아서 전투를 치르는 그 빨치산을 제거하기 위한 전투를 할 뿐이지 더 이상 전쟁의 승리와 패배를 위한 싸움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싸워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가 누리며 확신하며 믿음으로 당당하게 확신 있게 기쁘게 충만하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놀라운 특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축복,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함으로 힘없고 나약하고 우울하고 넘어지고 패배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믿고 확신함으로 담대하고 당당하고 승리하고 넘치는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